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화시킨 근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말씀만으로 무장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들의 같은 동역자들은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무장을 한 겁니다. 5절에서는 인간을 복음화시키는 근본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근본입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디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닐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설교이건 개인적인 증거이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까? 눈이 멀고 강팍해진 사람은 복음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이 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죄인들의 회개를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설교를 하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참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려오시는 성령을 충만히 누리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도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 귀에 경읽기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찔러가지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없이는 우리는 무익할 뿐입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큰 확신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강력한 내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도 믿지를 못하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이 확신과 용기입니다. 이 확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뭡니까? 자장가처럼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듣는 회중들도 그걸 좋아해요. 그냥 자장가처럼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눈이 멀고 심령이 멀어 있는 현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큰 확신으로 완전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준비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목사들의 삶이에요. 삶.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것 외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자신의 명예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헐뜯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분은, 디모데라고 하는 주의 종은 돈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근본적으로 이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목사를 신뢰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척 하는 겁니다. 이 예화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 간 지 2년 되는 때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는 아내 사모님이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이나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졸리비 이런 데 가서 사 먹기도 합니다. 한 번은 자동차로 졸리비로 이동을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들 나빠요.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선교사들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느냐.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그 선교사들이 나쁘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필리핀 목사는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종처럼 취급하고 자기들 때문에 돈도 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 필리핀 목사님들의 눈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 일행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 일행이 오직 복음 외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갖춰야 할 요소가 뭐겠어요?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감투를 위해서 목회할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갖추어야 할 요소가 뭐냐? 오직 복음.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인들에게서 택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택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출석은 하지만은 그 출석한 사람들에게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뭐라는 겁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 첫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볼 때 뭡니까?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저 사람은 교회에도 나오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적인 변화란 어떤 겁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을 똑같이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모방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보니까 이것이 택함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결코 그들을 모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일행은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복음을 듣는 교인들이나 다 같이 가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감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왜 예수 믿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높아지려고, 한자리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뭡니까? 객관적인 선택함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선교지 사람들이 바로 나를 본받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는 요소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영혼 구원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모양터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말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대로 성경적이고 진리입니다. 그 당시 잘못된 율법 교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값싼 헬라 철학이나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심령술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영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의 말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죽을 상을 하고 받은 게 아니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 도시의 이교도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립페이라는 말입니다. 드립페이라는 이 말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틀에 넣고 압박하고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기 힘들 만큼 괴로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으깨지는 듯한 그런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환영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춤을 추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택함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하는 교인들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우리를 본받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나의 설교를 듣는 이 무리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교인들이 우리를 본받는 것을 보니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본받고 우리가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까지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의 교인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뭡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 저에게 후원해주는 교회는 울산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근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논을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지역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오르목도 펼쳐주시죠. 오르목. 레이떼라고 하는 6시간 가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섬에 저번에 집회로 갔는데 젊은이들이요,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저녁에도 집에 안 가. 그 젊은 애들이 그 열악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까모테스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민다나오 또 마닐라 곳곳에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만 캐톨릭도 가르치고 선교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필리핀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들보다 제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에게 감사한 거야. 나는 처음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걸 걱정을 하고, 어머니 또 연세가 많은데 걱정을 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 기도하고 있으니까 박영애 목사님하고 정옥인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2천만 원을 주고 갔잖아요. 2천만 원을. 그걸 가지고 선교센터를 이번에 물론 달세를 주는 것이지만 준비했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시더라고. 제가 교회를 순회를 해봤어요. 교회를 한국에 와서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을 돌아다녔다고. 기름 들죠, 신경 쓰이죠.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니까는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령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냥 저 사역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그럼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죠.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2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이 커야 돼. 우리 어머니가 100세인데 엊그제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가 과거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진주에 가면 다솔사 절이 있습니다. 그 다솔사 절에 불공을 얼마나 지성껏 드렸는지 몰라요. 새벽 4시가 되면 일나가지고 불경이라는 그 불교 책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다 된 거예요. 그걸 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 불경을. 그 정도로 지성껏 불교에 심취를 하고 불교를 섬겼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섬긴 게 아니고 불경도 다 읽어가면서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믿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제산 받는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이 좁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크신데 그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 연보를 하는데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한대.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 선교 연보하고 연보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왜 2,000원, 3,000원, 요즘 애한테 2,000원, 3,000원 줘보세요. 받는지. 적어도 10,000원은 줘야 애들이 받잖아요. 그리고 50,000원을 줘야 애들이 고맙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렸는데 1,000원, 2,000원 그리 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십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주세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기에다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